몇 시간 흘러가면 내일입니다. 2024년이 시작됩니다. 요즘은 문이 다 대부분은 가정에도 여닫이지만은 옛날에는 미닫이가 많았습니다. 덜컹거리고 잘 열리지도 않고, 또 이렇게 추울 때는 아버지가 제게 문 꼭 닫고 다니라고, 황소바람 들어온다고 야단 맞았습니다. 나중에는 문 꼭 닫고 다니라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됐습니다. 미닫이 문만 닫을 게 아니라 우리는 일생에 닫아야 하는 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해의 문도 잘 닫아야 합니다. 우리가 2023년 문 열고 들어왔으니 이제 그 문을 닫을 때가 됐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어느 나라 속담처럼 문을 잘 닫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문도 잘 닫아야 하죠. 한 해 문을 잘 닫아야 2024년 새해 문을 힘차게 잘 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 지나면 송구 영신 예배, 영시 예배 드리면서 한 해 문을 열 것이고, 그리고 1월 1일 저녁서부터 한 주간에 걸쳐서 우리 새 마음을 품고 기도회로 한 해 말씀을 채우고 말씀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한 해 문을 잘 닫고 한 해 문을 잘 열기 위함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를 읽었는데 구약 전도서 이 시절에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벨, 하발림, 학콜, 하벨, 목청을 높여서 외치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뜻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전도서 1장의 말씀입니다. 하벨, 하발림, 학콜, 하벨, 이렇게 외친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 사람이 살펴본 그것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 봤기 때문에 염세주의적으로 이 세상이 참 헛되다. 그래서 하벨, 하발림, 학콜, 하벨,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다 헛된 삶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의 주된 관심은 강력한 무슨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나 신비로운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이, 전도서가 전부 그렇습니다. 그 앞에 있는 잠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 일상의 삶에서 믿음을 놓치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죠. 우리 신앙생활이 어디 틀에 박혀있는 형식을 따라가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 그 은혜, 그 감사는 일상의 삶에서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일상의 삶을 도대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머무는 시간보다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 머물고 일터에서 뛰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교회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은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받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출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참 중요하죠. 이제 12월 31일, 1월 1일이 되기까지는 한 반나절쯤 남아 있습니다. 반나절 동안 뭘 할까요? 뭘 하면서 보내면 좋겠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고 점심을 누구하고 먹을 수도 있고 차 한 잔 앞에 놓고 이런저런 얘기 나눌 수도 있습니다. 못다한 집안 청소하고 책 정리도 좀 하고 남은 빨래도 다 깨끗하게 해서 말려서 개에 넣고 일기장도 뒤적거리고 쓰레기통도 다 비우고 이런저런 일 하면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은 신앙적으로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정채봉 시인이 엄마가 휴가 나온다면이라는 한 여인의 마음을 글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늘나라에 가신 엄마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잠깐 좀 나와주세요. 그것입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내게로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 품에 안겨 엄마에게 고자질 다 하고 엄마에게 또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래는 엄마와 눈도 맞추고 젖가슴도 만지고 엄마하고 소리내 불러보고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도 다 일러바치고 울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만 나와도 좋은데 그게 어렵다면 반나절이라도 좋습니다. 반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엄마와 만나는 시간 반나절 반시간이 아니라 단 5분이라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 5분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좋은 시간이겠습니까? 시간의 길이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남은 반나절 하나님께서 한 해 문을 닫게 하시는 마지막 반나절, 시간의 길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중간에 3장 중간에서 중간서부터 읽었는데 전도자는 12절, 13절, 14절 내가 알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알았다. 깨달은 것입니다. 신앙은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 14절 읽어보면은 쉽습니다. 뭐 누가 나서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좋은 일 하는 것 그거 이상으로 좋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13절에 알았어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수고해서 얻은 소득 하나님이 주신 소득으로 기뻐하고 낙을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소중한 신앙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를 알면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가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한 삶입니다.
14절에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는 이것보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며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길이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았다고 한 것처럼 저는 오늘 3가지 문을 잘 닫기 위해서 3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뒤돌아보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을 하십시오. 세 번째는 기대하십시오 입니다. 한 해의 문을 잘 닫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첫 번째는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비록 잠시 동안이지만 자기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한 해를 다 기억하고 다 더듬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뒤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눈을 감은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것 모두 자고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모두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뒤돌아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눈을 떴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닌 것처럼 자기가 지내온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십시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이 갈라지는 근본적인 출발점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은 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6장에서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전한 심령으로 그런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스스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남을 고치려고 하기 전에 스스로 돌아보라.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쳐주는 것도 있어야 하지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는 기억하는 은혜이고 다른 하나는 망각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평생 반복하십니다. 기억해야 한다고.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장의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는 네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걸 기억해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니라. 너도 기억하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내 종인 것을 기억하고 나도 너를 기억하겠다.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재산을 퉁쳐서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잘 될 줄 알았죠. 그런 아들 잘 되면 안 됩니다. 잘 되면 안 됩니다. 끝까지 두고 볼 일입니다.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갈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바깥에서 헤매이고 있을 때 아버지는 집안에서 편히 자지 못했습니다. 동구 밖을 쳐다보고 문설주에 기대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한시도 아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잊을 것을 적절히 잊고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작은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며 삽니다. 그러나 믿음이 바른 사람은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그분이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습니다. 올 한 해 모든 일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었음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한 해의 문을 잘 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아 잊어야 할 것을 잊어야 합니다. 우리는 잊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 새기고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하나님 철저하게 잊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잊어버린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한 죄를 절대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기억할 이유가 없습니다. 잊어버려야 합니다. 아픔도 슬픔도 하나님께 드렸다면 다 잊고 가는 것입니다. 실패와 낙심과 어려움과 모두 하나님께 내던지고 흐르는 세월의 강물에 떠내보내는, 문을 닫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 해의 문을 잘 닫기 위해서 여러분 말하십시오. 우리는 창세기 태초로부터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누구는 얘기해? 창세기에 태초에 빛이 있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고 누가 얘기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행복의 출발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관계, 가족의 관계가, 그것이 모든 행복의 출발입니다. 미국 사람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회가 허투루 만들어진 사회가 아닙니다. 가정 우선주의입니다. 가정이 소중합니다.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 난리들 피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출마한 사람들은 다 가족들 데리고 손주들 줄줄 끌고 말이죠, 다 무대 위에 올라요. 연설하려고. 우리 가정은 이렇다, 건강하다, 그거예요. 정말 소중하게 여깁니다. 관계가 소중합니다. 학교에서도 소중하지 않아요? 내가 너를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터넷으로도 됩니다. 그건 학원에서도 가능합니다. 학교가 소중한 까닭은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입니다. 예배 인터넷으로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목사 골라가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헌금 할 수 있습니다. 다 보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못합니다. 관계를 못 맺습니다.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쇼핑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쇼핑하듯이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도 일터에서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신앙을 기반으로 인정하고 받아주는 진정한 축복의 관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만 엉클어진 잘못된 관계가 우리를 힘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불행하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한 해의 문을 잘 닫기 위해서 말해야 합니다. 미안한 일이 있었으면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오해했으면 내가 오해했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을 닫는 것입니다. 미워하고 질투했으면 내가 미워했다고, 알고 보니 잘못된 것이라고, 내가 오해했다고, 이제는 이해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문이 닫힙니다. 지금까지 멀리 했는데 가까이 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까이 하고 싶다고 말해야 합니다. 하고 싶었는데 다 못한 말이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더 잘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다고, 그런데 감사했다고, 고마웠다고, 고마우면 고맙다고,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당신을 존중한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말해야 문이 닫힙니다. 시기와 질투 멀리하고 말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도와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반나절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해 문을 잘 닫아야 우리는 또 다른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을 잘 닫기 위해서 세 번째는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전혀 문제를 갖고 살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만났겠죠. 저도 사람들 만나고 여러 만나고 살았습니다. 사람은 평생 공부해도 다 못하는 공부 같습니다. 사람 공부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사서 보자 그랬더니 유명한 사람들 유명하게 된 내력밖에 없더라고. 사람 공부 그거 갖고 되지는 않습니다. 한 길 물속은 몰라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물속은 사람 속은 모른다고. 아무 문제 없을 것. 아니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알고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일을 또 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올해가 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내년을 주시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대하고 더 나은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더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확고한 기대, 우리는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탄이 부하들에게 사람을 망가뜨릴 좋은 무기를 좀 얘기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하 졸개들이 다 목소리 높여서 얘기합니다. 돈이면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돈이 선한 도구이지만 악한 무기도 됩니다. 돈으로 사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술, 마약, 도박, 미움, 질투, 이거 다 망가뜨리는. 교회 쉽게 망가집니다. 미움, 질투가 독버섯처럼 퍼지면 그냥 망가집니다.
졸개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사탄이 한 수 가르쳐 줍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가장 좋은 무기는 내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으로는 그 마음의 희망을 빼앗고 절망을 집어넣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무너집니다. 우리의 진정한 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아래서 그래서 모두 다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 항구 그 해안 끝 지점에 가면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는 여기가 끝이다, 이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쓰여져 있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 너머에는 희망의 새로운 세상이 있다고 배를 지어 나갔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미국 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늘 새 일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새 마음을 품으면 새 일을 집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새 마음 저녁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거친 광야에 길을 내시고 메마른 사막에 강이 흐르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있으며 한 해가 지나면 새해가 옵니다. 새해를 새롭게 행하시고 희망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해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남은 반나절이 대단히 큽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뒤돌아보고 고운말하고 새로운 한 해를 꿈꾸고 송구영신 예배를 지나 2024년으로 들어갑니다. 한 해를 잘 마치고 기도 제목을 만들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고 무엇을 기도 제목 삼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겠다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성령 안에서 다시금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